배우는 취미고요. 본업은 화가입니다. 정은혜 작가의 말입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배우 한지민 씨의 이 다운 증후군을 가진 언니 배역을 맡은 배우인데요. 그녀는 실제로 다운 증후군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녀가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제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방문하는 이들의 얼굴을 그려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소한 대화를 나누고, 그런 나눈 대화를 짤막하게 그림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놔서 마치 그림책과 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일들을 그렇게 대화하고, 그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익명의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그려가고 대화하고, 그렇게 짤막하게 남기는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은혜 씨의 포옹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있는데요. 그녀의 작품들이 바로 이런 익명의 사람들을, 익명의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포옹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제목들이 붙여지게 되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녀가 가진 장애가 오히려 예술계에서 독창성으로 발휘가 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일반적인 눈에 비칠 때는 근심 어린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여자의, 이 사람의 이 행동들, 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사무엘상의 말씀, 이 말씀은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 왕이 없던 시절 하나님께서 불렀던 지도자입니다. 그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시대부터 이제 왕정 체제로 접어들기 전 그 과도기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인물로 중심해서 읽게 되면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서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기억 속에 자리했던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가장 아름다웠던 나라라고 손꼽히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바로 다윗 왕국입니다. 바로 그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가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불렀던 그 호칭 속에는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이상적인 기준이 어디인가를 알려주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치리하고 솔로몬이 치리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다윗이 기름 부음은 받았으나 아직 사울이 왕일 때에 사울의 시기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그 살벌한 그 질투와 시기 가운데 일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22장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불로 도망하매. 바로 앞전에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진영으로 망명을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할 정도로 자기가 지금 목숨이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인데요.
문제는 블레셋은 이 사사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의 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적입니다. 그 대적의 진영에 가서 망명을 하려고 했으니 안 될 뿐더러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 나오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그 곳입니다. 블레셋 가드로부터 떠나서 이제 다시 유대 쪽에 있는 광야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둘람 굴로 왔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 전해졌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에 전해졌겠죠.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이 지금 왔다고 말하는 광야 아둘람 굴로 함께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2절에 보시면 함께 모였다고 얘기를 하죠.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도망쳤다가 모압이 아니어서 다시 유다 땅 헤렛 숲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이 누구인가 그거를 물어가야 합니다. 본문에는 두 번의 모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에게 왜 모여들었을까요? 이 가족이 다윗이 이렇게 도망 중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고생하고 걱정이 돼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모였겠죠. 근데 그랬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모였다기보다는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서 모인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다윗을 잡지 못해서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읽진 않았지만 그 도액의 밀고로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족이라고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다 보복의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공포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집을 버리고 다윗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2절 전반절에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적으로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떠한 형태로든지 상실감을 겪었고 박탈감을 겪었고 그리고 학대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사회에서 최약체들이 바로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 속에서 두 번째로 그러면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은 무엇인가? 어디로 모였는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물리적 지리상으로는 아둘람 굴에 모였다고 얘기를 하죠. PPT를 보여주시면 아둘람 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광야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 곳도 있고 낮은 포복으로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동굴들이 수많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보면 너무 좁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여기가 아둘람 굴인데 여기에 다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모인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굴 하면 어떠겠어요? 여러분들의 집에 대한 구미를 당기게 만들죠. 시원할 것이고 빛에 차단도 잘 돼서 잠도 잘 올 것이고. 그렇지 않죠. 국경지대입니다. 나라에 속하지도 않은 곳이면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생각나는 듯이 여기서 지내기에 불편한 곳이 바로
아둘람 굴로 표현된 곳이겠죠. 이렇게 지내기 어려운 곳에 왜 모여들었는가? 바로 다윗 때문에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마치 자석과 같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약 400명가량을 싹 빨아들이듯이, 자기장이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으로는 아둘람 굴에 모였을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몰려들었을까? 그 모인 이유를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단어는 바로 2절에 보시면 우두머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두머리는 말 그대로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의 치리하는 방식, 그 모습을 따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방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반대로 뒤집으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왜 이 사람들이 환난받고 그렇게 고통 중에, 그리고 빚지고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을지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울 정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의 주변부로 내몰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고통을 겪고 있었죠. 큰 손실을 입은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박탈감을 겪은 사람들도 있고, 집을 잃은 사람들,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다 사울 정권 아래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내몰린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윗의 치리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과 다윗의 치리하는 방식, 어떻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통치 방식도 있고, 많은 이들을 약 400명가량을 사회 주변부로 내몰리게 만드는 통치 방식이 있었겠는가?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5절에 보시면 그 차이의 첫 번째 차이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끌어당긴 사람들의 목록 중에는 다윗의 가족 멤버들, 그리고 환난당하고 고통받았던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5절의 선지자 갓입니다. 이 선지자 갓이 그 멤버 다윗에 몰려드는 무리 중에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 갓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선지자의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지금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어떻게 해요?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엄청난 힘이거든요. 사무엘상 28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가 치리하는 중에 그토록 누리고자 했지만 누릴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특권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채널에 연결되는 것들을 사울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해 가고 있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무리 중에 선지자 갓이 있었다는 것은 사울이 그토록 바랬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3절입니다. 3절. 다윗이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인드가 드러나는 그런 말시죠. 다윗이 모압의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가족들, 거기에는 그 나이가 지긋한 자기 아버지부터 해서 여러 가족들을 맡겨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 왕을 찾아간 것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쭉 살펴볼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인가?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었던 다윗의 신앙을 반영하는 그런 귀한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통치가 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리고 사울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치 방식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면서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에게, 고통당한 자들에게 제공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제공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기꺼이 다윗과 자기의 운명을 나누겠다고.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운명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그렇게 나누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교회된 입장에서 어떻게 새겨가야 할 것인가? 교회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상처, 환난, 분노, 아픔으로 얼룩진 그런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꿈꿨던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말했던 다윗 왕국, 그 왕국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 다윗 왕국의 주역들이 바로 환난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윗 왕국의 주역이 되고 새 용사를 비롯해서 그 가장 흥왕했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된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다윗으로 대변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진실한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내려고 했던 그 다윗이 구현해낸 하나님의 품, 바로 그 품에서 이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통치 방식 속에서는 결코 경험하고도 배우기도 할 수 없는 대목인데요,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따뜻하고 긍휼하신 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그들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구나, 사람 모두에게는 각자가 가진 상처, 분노 같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을진데 그것들이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의 품 안에서 그것들이 해결되고 나음받고 회복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고, 더불어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아무리 출중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상처와 분노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 그것들이 장애물이 돼서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도 발휘할 수 없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장애 요소, 우리를 약함으로 붙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안 좋은 영향력을 가진 힘들, 그리고 그것들 다 하나님 안에서 처리하고 해결해야, 그래야지 우리의 잠재력이 발휘되고 우리의 선한 능력이 폭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품이 되어야 하고, 믿는 이들은 주님의 품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중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함께 나눈 대목인데요, 특별히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는 많은 단어가 바로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요, 이 단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변형시키면 자비로 번역되는 것이고, 또 모음만 바꾸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뱃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를 보호하고 있는 어머니의 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아를 키우고, 그리고 태아를 말 그대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자라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모습이길래 그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은 마치 어머니의 뱃속과 같이 우리들을 보호하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서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 담겨져 있는 심상입니다 라는 것을 단어를 통해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여기에 자리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상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환난과 고통을 가져서 사회 주변부에 있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여기에 들어선 이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면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상처가 나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그런 공간, 그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감당해야 할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머무르고 싶은 교회가 돼야죠. 우리 교회 왔는데 에이 거기는 안 가고 싶어. 에이 거기 가면 맨날 상처만 받아. 이러면 어떻겠어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뭘 물으셔야 돼요?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사울과 다윗이라고 말하면 어느 진영에 속하는 사람인가? 내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반영되길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한 반응을 마주하게 되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시고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이죠. 약함이 강함되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네 현실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약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강력했다고 말하는 그 나라의 주축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약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재능이 없고 못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 그 사람들의 잠재력을, 선한 능력을 끌어내주지 못하는 다스림 때문에 사회의 주변부로 밀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고 우리 교회가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공간, 사람들의 선한 능력이 모든 아픔이 회복되는 가운데서 드러나게 해주는
끌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사모하겠다고, 그렇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누가 와도 여기 가고 싶은 곳이다, 여기 정말 머무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터져 나와서 자석과 같이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매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